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죄 사함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이거 웃기는 일이에요. 야, 너는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가겠다 이러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예. 이성적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영생 부활을 할까? 이겁니다. 이걸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느냐? 성경에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담게 지었다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을 가진 내세의 영원한 삶을 살도록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사는데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봅시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사망의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인이라는 증거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정리를 딱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사단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니까 선악과를 먹지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인처럼. 실은 아닌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그래서 이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망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신을 찾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사람이 개념을 잡기로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신을 찾는 겁니다. 신과 교제하는 종교는 반드시 사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느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 애들이 어떤 소리를 떠들지는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청산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우리의 죄의 값을 무죄하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 큰 문제죠. 뭐 돈 몇 푼 버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죠. 인생 얘기라. 다 떠날 인생인데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죽음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죽음 아셔요, 여러분? 몰라요. 또 저는 죽는갑다. 다 그러니까 나도 죽어야지. 그럼 왜 죽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종교는. 그런데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또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세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내세는 이런 것이고 천국은 이렇고 지옥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 자, 그게 있나요? 없어요. 그들의 소리일 뿐이에요. 뚜렷한 게 없어요. 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내세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육체적인 죽음을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만약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를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은 사람에게는 그 종교가 교훈은 될 수 있지만은 참된 종교는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첫째 한번 봅시다.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생 부활을 할까?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거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아담 안에 육의 몸을 심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특정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특정한 상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속한 집단이나 전체가 동일한 행위나 상태를 겪는다는 원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예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는 한 사람의 특정한 행위나 그 상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이나 전체가 동일한 행위나 상태를 겪는다는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이념 위에 세워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무지몽매한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제대로 모르는데 몰라요. 말만 떠들고 있고. 특히 사회 집단주의는 이런 사람들은 하는 말이 그들의 뜻을 이룰 때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민주주의를 갖다 떠들어라 그래요. 이용해라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봅시다. 그러면 김일성이 저 주체사상 아래 그 김일성이 지가 하나가 얘기한 건데 그거를 주장하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다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자, 봅시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인류의 대표로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한시하는 것이 죄요, 실은. 죄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도 얘기하고 오리지널 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죄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이 죄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네가 이것을 어기고 먹게 되면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죄가 어떻게 해요?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하나님, 내가 언제 죄 지었나요? 그런데 어쩌라 말이고.
너가 아버지가 까마귀인데 얘도 까마귀지. 자,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자 봅시다. 44절 본문에 보세요. 이제는 눈길을 조금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논정적이고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이 쫙쫙쫙 전개가 돼요. 자, 부분으로 제가 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육의 몸을 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활이 주어지는가? 부활 생명. 육의 몸을 심는다는 것은 혈과 육의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인간의 몸을 말합니다. 육의 몸은 흙으로 지어진 몸이기에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육의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가 될 때 육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다 하고 그냥 끝내요. 뭐 더 이상을 모르니까 죽었다 돌아갔다 이라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보면은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지 죽었다라고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거예요. 잔다. 잔다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물학적 죽음은 분리예요. 분리. 되었나요? 예. 자, 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육의 몸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아요. 왜? 우리가 이걸 다 보고 이걸 다 겪었고 실습을 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몸은 어디서 왔다고요? 땅에서 온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평생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너가 살 것이다. 먹고 산다. 다 그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자, 또 봅시다. 그러면은 조상이 되는 첫 사람의 아담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그 몸을 짓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눈 떠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45절 봅니다. 45절 다 함께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자, 여기까지 자릅시다. 생명인 사람은 모두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육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생명인데 그래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데요. 자, 4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이렇게 얘기해요. 흙에 속한 자와 같다는데 흙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떤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정령 죽어. 이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모르죠.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네 하나님 같이 된대. 아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말에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이 죄로 타락한 인생은 항상 자기 자아와 지 고집과 알량한 지 지식과 온갖 거역하는 그러한 거역된 그 심령 속에 그 기질에 그냥 자기 인생을 걸어요. 그래 꼭 보면은 막 안 해. 그래 한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방학이 끝날 때가 돼서 야야 네 숙제는 다 왜 넣어? 하니까 중학교 2학년인가 돼요. 그래 한다는 말이에요. 아이 전도사님 그때 저 전도사입니다. 젊었는데 몸으로 때우시오 이라니까. 이제 성생이 때리면 맞겠다 이 말이야. 이게 인간이에요.
나이 먹은 대로 그래요. 배우면 배운 대로 그러고. 자, 오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나 관심에도 없어요.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그걸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거 무너지면 인생 지가 무너져버려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질병을 얻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낸다. 그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친다. 내가 그 사실을, 죄를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친다. 내 인생 고친다. 내 가족 고친다. 우리 집안 고친다. 내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관건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죄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뭐 내가 너무 훔치고, 맞아요. 그것은 뭐라 그러냐 따라합니다. 자범죄.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라고 그러지요. 근본적으로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이렇게 인간이 타락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 영광을 다 잊어먹어버리고. 자, 봅시다. 자기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는 게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하는 게 이건 잘 사는 게 되긴 지혜롭다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므로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제 좋을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게 노래도 있더라고요. 제가요, 이거 어릴 때 배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가끔 유행가도 하시고 많이 알대카는데 여러분 한마디 안다, 한 소절 알고 옛날에는 한 200곡씩 불렀다. 예수 안 믿을 때 케세라세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When I was a little girl, 내가 어린 소녀였습니다. 어린 소녀였을 때 I asked my mother, 내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부자가 될까요? 이쁜 소녀가 될까요? pretty 어머니 될까요? 우리 어머니께 물었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하시는 대답이 케세라세라, will I be, will be, will be. 될 대로 될 거다. 답이 없는 인생. 좋을 대로 사는 거야. 진짜 케세라세라처럼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기준이 내가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 결과 인생은 그런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땅에 속한 몸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부활도 신령한 몸도 잊지 못하고 천국의 몸입니다. 심판의 부활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갈 이 몸, 죽음으로 땅 속에 뿌려집니다. 심고라는 말이 부러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의 육신의 몸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예수 안에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우리가 잘라입는 몸이 아닙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아버지가 아파트를 한 50평짜리 멋있는 아파트를 수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그 아파트에 자동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집의 대표이니까. 천국에 내가 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하나 복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또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 드립니다. 대표성의 원리는 한 사람이 특정한 행위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 죄를 청산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특정한 행위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상태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의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특정한 행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이 지혜냐, 그게 즐거웠냐,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우세가 되는 것처럼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목욕탕에 들어가 사우나 도구에 들어갔는데 옆에 남자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나누고, 이야 진짜 어저께 거기에 물 좋더라. 그래 온천에 와갖고 무슨 또 물이 또 좋은 데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또 어제 갔는데 안 있나, 그러고 뭘 까고 몇 병을 까고, 물 좋다 하는데 이게 도깨비 국물인지 뭔지는 몰라도 물 좋대. 그래서 제가 옆에서 참 들으니까 미안합니다. 나도 과거에 저래 살았지.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너무 복이다. 물이 좋게는 개뿔이 좋나, 간망치는 물이다. 그래 가야 막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은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붙이면 막 멋진 아가씨들 있더라 이랍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지킬 대로 살라 그럽니다. 이게 흙의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죄에 붙잡히지 마세요. 겸허히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회개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의의 몸인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할렐루야. 내가 무슨 착한 일을 잘하고 해야죠. 내가 어떻게 살아서, 아니야.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지 네 공덕의 종교가 아니야. 아멘. 사람의 공덕으로서 타락한 인생이 어떤 것으로도 안 돼. 그 문제는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럽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어서 이 같은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 같은 나에게도 이렇게 영생을 주신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진짜 신앙을 해야 될 일이죠. 자 봅시다. 그래서 성경의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죽은 영혼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내가 찾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맞습니까? 어머니가 밥을 짓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주권의 하나님이신데. 마지막 아담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그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내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와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생 부활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눈물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내 같은가, 내 같은가.
제가 우리 교회도 와서 그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도 머리가 흐렸는데 저도 닮았는지 흐해가지고 변하더라고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너무 좋으신 분을 제가 만난 게 감사하지요. 예, 부산의 동교회 은퇴 목사님 김정덕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무척산 기도원에 강사로 이래 가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한 여인이 말씀을 듣다가 노트에 쓰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번쯤 거라면 막 그러겠다고 끝나겠는데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런 내차 적더니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와 은혜 많이 받은가 보다. 그럼 얼마나 흐뭇하고 좋겠습니까? 은혜를 끼치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게 3번, 4번 진행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마치면 화장실 간다고 우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하고 노트를 딱 나눠한 거야. 기록하던 거. 그럼 목사님 궁금해가지고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펼쳐봤대요. 보니까 예수님 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당신의 심령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엉망 같은 죄악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 청산했습니다. 왜? 우리로는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니까 당연히 죄값으로 죽어야 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신 게 너무 놀라울 사건 아닙니까? 부활의 몸은 뭐라고 그럽니까?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에는 곳곳에 나오는 걸 제가 얘기해드리고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여기에 복수로 자들은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땅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다.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입는 겁니다. 죄에 시달리는 몸이 아니고. 49절 넘어갑시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이 땅에서 부활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신장투석도 하시고 또 풍도 있고 또 정신적인 결함도 있고 영혼의 굽도 있고 그렇죠. 염려하지 마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죄로 인하여 모든 게 들어왔으니까, 모든 질병들이 막 공기부터 물부터 막 다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여기 암 걸리고 싶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 아프고 싶어 아플 사람이 여기 누가 있노? 없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병도 지니고 가야 돼. 연약한 몸도 입어야 됩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잘 감당합시다. 끝까지. 할렐루야. 신앙 위에, 믿음 위에 잘 감당합시다. 그게 신앙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 영의 몸인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만나는 데서 좀 더 모르죠. 그래서 그걸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손, 발 다 보여줘요. 십자가에 달리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인데 전혀 다른 몸이기에 하늘에 속한 몸, 영광의 몸,
영의 몸을 입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고 먹으나 안 먹으나 관계없는 거예요. 물질의 질들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생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사명을 주시고 함께 제자들과 500년 문도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말지 도망갔던 제자들 다 끌어모으시잖아요. 아멘. 어떻게 부인할래? 부인할 방법이 없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무슨 공덕으로 갚을 거요? 뭐로 갚을 거요? 방법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은 어렵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그 얼굴 좀 펴서. 뭐 지금 여기 철학 강의하는 데입니까 지금? 이 부활의 감격적인 얘기를 얼마나 감사해. 아까 그 기도원의 여자처럼 울지는 못할 망정. 진짠가 가짠가 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죠. 부활을 갖다 11차례를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차원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대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제주도만 가도 비행기 속에 들어가야 돼. 기한 맞춰야 되고. 달나라 가는 사람들이 자꾸 지식이 발달하니까 알잖아요. 캡슐 속에서 우주복을 입고 들어가야지 차원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령한 몸이고 영의 몸이에요. 이 고대에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하나 인생이 이제사 지식이 발전해 가니까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막 부처처럼 막 입술 일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또 아예 마스크 쓰고 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쓰셔야 됩니다. 요즘 몸이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게 이게 주어져 있구나. 그런데 뭘 알량한 일들을 가지고 믿니 안 믿니? 그러니까 우리 믿음 없음이 진짜 한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죠. 주님께서 믿음을 구하라 그래요. 믿음은 니께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다 집어넣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전제가 되어서 내 물 한 방울까지도 싹 다 난 드리고 싶다. 이런 사람이. 왜?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천국을 봤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가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여기 이 땅에 있는 게 내가 원이 아니고 나는 사명 때문에 있고 나는 막 가고 싶다 그래요. 항상 가고 싶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쩌지요? 아이고 막 똥칠을 해도 땅에 사는 게 좋다 그러대. 막 똥칠하고 사십시오. 가실 분은 가시고. 어떤 것 하실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래서 신앙생활 은혜라 그래요. 전도자를 만난 것도 은혜고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은혜고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내 인생을 보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은혜의 힘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모가지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구태여. 응? 그죠? 하나님 감사한 것.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이런 죽어지는 미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죄와 싸우며. 자, 역사 이래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나 교주나 위인들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죄, 죽음, 영생이
길들을 해결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불교 석가? 나 모른다. 그 네가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 길은. 또 유교 공자. 너 잘 살아라.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아. 윤리적으로. 철학자 소크라테스. 철학의 대표죠. 그분이 한 말이 뭐예요? 텔피 신전에 한마디 딱 새겼죠. 그 당시 철학자들의 온갖 파들이 있어요. 뭐 소피스트들도 있고 우리는 세상이니까 모든 것 다 알고 이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한마디 딱 적어놓고 나왔습니다. 텔피 신전 문설주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도 모르는 인간이 뭘 갖다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철학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이 그냥 그거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모하메드, 사람들이 말하는 성자나 이단 교주들 다 죽어 무덤에 묻혔습니다. 아멘? 이건 없는 현실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고. 양산에 가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 조카 묻힌 자리에 내가 우연히 내가 그 묘지를 한번 가봤다가 누님을 모시고 얼마 안 떨어지는데 보니까요, 그 당시에 뭐라 부르냐 하면은요, 자칭 하나님 안산홍 씨가 묻혀 있습니다. 양산에 가면 있습니다. 안산홍 따로. 그의 부인이 지금 말이에요, 재혼해가지고 남편 죽고 나서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택해가지고, 내가 그것까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기 절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자칭 자신이 하나님 어머니라 카띠이다. 지금도 있습니다. 얘기가. 참,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요즘 영이신 하나님은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어요. 환장하겠네. 여러분, 신이, 영이 무슨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습니까? 쏘가 갑니다. 쏘가 들어갑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신이 자칭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재혼을 합니다. 요새 하나님은 결혼하시는가 봐. 요즘 하나님은 결혼하고요, 남편이 죽으면 다른 사람하고 재혼도 한.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심각합니다. 또요, 신천지 집단의 교주인 이만희 씨는 자칭 자기를 성령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거든요. 성령은 영이십니다. 성령이라면서 이만희 씨가 어떻게 척추 수술을 하고요, 탈모가 확 일어나가 늙어가고 죽음을 향하여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령 보혜사도 물어봅시다. 성령 보혜사도 넓습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요, 이단은 끝은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사이비 종교일 뿐입니다. 아멘? 잘 아십시오. 복음에 있어서. 모르면 막 이상한 가르침이라 해가지고 믿으면 대상이 잘못되면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아멘? 예. 이것은요, 명백한 예로서 죄인으로서 다 죽음의 힘 아래에 무덤에 묻히고 묻힌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덤에 묻힌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자도 아니고
이들에게 종교적 가르침은 어떻게 돼요? 가르침을 추종한다는 것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떠나 멸망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무식한 자나 배운 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는데 거기에 어떻게 구원이 있단 말입니까? 구원 자체가 잘못됐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종교라고 다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출발할 때 종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둘째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셋째는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길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직접 본인이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으로 자기 몸을 들여 지불했습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이렇게 한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전부 다 지죄 때문에 지가 다 죽은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죄가 없는 무죄한 분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구원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멘.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천국의 몸을 입게 된다. 그러나 사람은 부활하면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게 진짜 사망이요. 불못에 가는 거. 그게 무슨 겁니다. 자,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요 성경은 확정을 딱 지어버려요. 부인할 수 없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딱 단언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대요, 없대요?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이요 그 사람의 대표를 나타내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이름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영생의 몸, 신령한 몸 입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산다. 아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어느 대학 나왔노? 네 우째 살았노? 아니, 네 아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그런 관계 없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굳게 붙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나를 덜추어낼 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실되게 고백하시고 천국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풍파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여 그렇습니다. 인생이 이렇습니다.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입니다. 오직 내가 믿고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